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상대에 대해 알기 위해 소속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어느 단체와 회사에 속했는지, 어떤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등 그 소속만 알아도 상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주 태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남시 고등동에서 목회하며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땐 경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긴 것은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약간의 촌스러움이 제게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상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출신에 대해서만 말해도 저에 대해 많은 부분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추측하고 이해할 수도 있죠. 또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크게 관심 없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신학을 하신 분들이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만 말해도 어떤 신학적 노선에 서 있는지 또 얼마나 잘 훈련된 목회자일지 등등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곳에 소속되어 살아가며 또 자신에 대해서 밝힐 때에도 소속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과 함께 멸망당해 버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속은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소속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소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며 영원한 소속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소속도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며 하셨던 말씀처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망하는 인생, 마귀에게 속한 영적 소속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영적인 소속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소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래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왕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장애물도 만나게 됩니다.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홍해의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속함 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것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어떻게 했는가? 은혜 입어놓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수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를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도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도, 그래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어도, 사랑만 주었던 나에게 배신을 안겨준 그런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는 그럼에도 지금도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이라. 너는 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소속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거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바벨론까지 같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왜 그런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왜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선포하신 것이죠. 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제 과거의 일을 전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존심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다 무너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부모에게 자식은 사고치고 와도 여전히 내 자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뭔가 자꾸 꼬일 때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삶의 실패와 시련을 볼 때에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큰 잘못하여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그래도 나는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도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며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너의 소속은 항상 언제나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안 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첫째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까? 둘째로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생겨난 줄로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결국 그 떠남이 죄요, 그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우리 인생이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하나님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서는 인간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살리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사랑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속하여 건지신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본질적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 인생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소유가 누구이며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살 때에 진정으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이 혹 계십니까? 고통 중에 힘겨운 삶으로 인하여 의심하며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주님 것이라고 하는 이 소속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으므로 두려움 없는 삶을 능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이 사르지도 못한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이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위기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 강, 불, 불꽃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보면 불과 물인 것이죠. 인간은 불에도 죽고 물에도 죽습니다. 인간이 불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딱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돌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고 나와서 보면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되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은 물에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다시 꺼내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물에 넣어놓고 1시간만 있다 꺼내주면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불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뜻하며 인간이 넘지 못하는 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다 물이었지요. 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으로 가득했던 광야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물불 가운데서 구속해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바벨론에 포로된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것인데,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저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저 홍해물과 요단강의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침몰치 못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또한 저 광야에 불타는 뜨거움이 이스라엘을 태우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키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세 딸이 있는데 다 초등학생입니다. 6학년, 4학년, 2학년. 이제 원래 6, 4, 2 짝수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다 사실 제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은, 그죠? 다 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제가 자기 거라고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거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여기 거 요렇게만 갖다 놔도 누가 옮겼냐는 거예요. 누가 옮겼? 내가 여기 내 건데 누가 건드렸냐고. 우리 집 애들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거 자기가 책임진다고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쓰다듬어주면서 이름도 다 있어요. 장난감들이. 너는 뭐다 이렇게 하면서 예쁘다 뭐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여기 있어. 그러면서 참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켜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천국 본향 갈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모함을 받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 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불같은 시험이 와도 험한 물처럼 우리를 엄몰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외치며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정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강한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자 주님께 소리 지르며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련으로 인하여 힘겨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므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끄떡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끄떡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3절 4절에 보게 되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또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셨고,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거룩한 이다 하셨으며,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하셨습니다. 왜냐?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었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구스와 스바를 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그냥 보배롭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그냥 존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냥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다른 많은 나라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많은 생명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애굽만 해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큰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애굽은 물론이고 구스와 스바까지도 속량물로 내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내주신 속량물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애굽은 물론 구스와 스바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가 치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를 속량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100%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랑 때문에 되어진 일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 신비롭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한 값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데려오시려고 할 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게 젊은 목사지만 결혼 주례 벌써 많이 했거든요. 결혼 주례 할 때 보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을 제가 주목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은 어떻습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눈입니다.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 자기가 신부 입장하면 쫙 열리고 땡 하면서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딜부터 보냐면 신랑부터 봐요. 신랑의 눈이 어떤가? 막 눈에서 막 꿀 떨어져요. 사랑이 막 뿅뿅뿅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기다리고 있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 눈은 누구의 눈과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눈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 잠 잘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눈 어떨까요? 막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싹 들어간 것 같이 보여져요. 자기 몸이 막 힘들어도, 젖물리고 있는 몸이 힘들어도 그 눈이 막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엄마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 눈은 누구의 눈과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과 같은 것이며, 할렐루야.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눈, 그 눈으로 기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스럽게 봐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나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소속에 관한 말씀, 그들에게 너희 소속이 어딘가 알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내 것이다 하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편 7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